성찬상이 크니까 훨씬 더 편하고 좋네요. 돈이 좋은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 펴놔놓고 쭉 오늘은 본문을 강의하니까 읽지 아니하고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병철 씨 질문이 하나님이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3시간째 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건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걸 증명하라니까 참 불쌍한 삶을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국의 제일 큰 부자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진짜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 뭔지 성경을 봐야만이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수요일 날은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는 것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에 대해서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의사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신을 보느냐 이럴 때에도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하나님, 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래버리면은 진영이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진리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 했죠. 진리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개인의 삶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평가해 보면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꾸만 진영의 관점에서 하니까 논란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의 관점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이 동양의 평화와 번영에 유익한가? 놔두는 것이 동양의 평화와 번영에 유익한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토 히로부미는 죽어야만이 그가 말하는 동양의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 사람이나 그 누구도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 할 수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참 보면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 중심의 삶이 뭔지 그게 왜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12절부터 읽으면서 먼저 간단하게 본문을 강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가 감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 안에
지금 바울이 갇힌 것이 로마의 감옥이다 말입니다. 그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에 다수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투옥을 된 것을 보면서 겁없이 착한 뜻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울의 반대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말을 해요.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동기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착한 뜻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알고 사랑으로 한다. 바울이 참된 사도인 것을 알고 사랑으로 바울이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 그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더 괴롭게 되도록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다툼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 이럴 때에 요 17절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 반대파들은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없어도 교회 잘 돼. 그러려고 바울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이런 분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큐리오스, 황제에게만 적용하는 말을 예수에게 전했다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반하고 또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의도로 전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착한 뜻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저 로마의 황제가 더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울에게 더 중한 형벌을 내릴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좀 소용돌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범죄를 해도 그게 여론몰이가 되면은 훨씬 더 중한 형벌을 받잖아요. 지금
그 재판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런데 일부러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재판부에 영향을 주어서 바울의 형벌이 더 강해서 못 나오게 하도록.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혀 없는 거지요. 앞에 바울 없어도 우리가 잘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이런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 안에 그 앞에 보면은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시위대 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이나 있다. 이러면서 제국적 성교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라 하지 않았나?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대 안에 접근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신묘막측함, 죄수로서 시대 감옥에 갇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 가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시대 가운데에서도 몇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하철이나 어디에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라고 외쳐야 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면은 전도해야지. 쓸데없는 잡담하면 안 돼. 주로 이제 신천지 이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전하거든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를 당하기가 쉬워요. 우리 한국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교패 있는 데에만 주보를 갖다 꽂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좋은 일 한다면서 교인 빼앗는 아주 잘못된 전도가 만연되어진 것은 이런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권력의 달콤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비서 써요, 청와대. 청와대 경비서도요,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될랑가 그때는 여기 이제 경호실 마크를 줘요. 나가면은요, 우리 동기들이 마포에 가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집을 다 부수어 버렸는데 파출소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상사가 인사계가 와가지고 그 파출소 소장 꼼짝 못하고 애들 다 내보내줬다고. 그 권력의 달콤함이라는 것은 권력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고리 권력이라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지상 과제고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이번에도 제가 이래 보면서 참 우리 김남호 집사 내가 칭찬하는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유병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세하는 거 보면서 왜 저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완전히 얼굴 깔고 하는 일들 보이잖아요. 그건 우리는 지금 권력의 달콤함을 모르거든요. 대통령 가까이 있으면 어떤 힘이 있는 줄 모른다고.
근데 그걸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뭔가 그렇게 사는데 희한하게 바울은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이야기만 안 하면은 그는 학벌이나 모든 면에서 출세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황제보다 더 센 분이 있다는 말이야? 로마 황제 위에 큐리오스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바울에게 그러면 예수가 왜 큐리오스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전도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이제는 어디에 가서 예수 믿으면은 기도 응답이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한국의 교인들과 같이 예전에 한국의 교인들은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쨌는가 하면 농업 국가로서 장남이 제일이었다고요. 왜? 지금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녀들 모든 딸조차도 유류분의 재산을 줘야 돼요. 아내는 1.5, 나머지 자식들은 똑같이 일을 나누어 줘야 돼요. 유언을 해도 그거는 반드시 주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근데 예전에는 죽으면서 내 재산 전부 아들 줘. 이러면은 장남이 다 가져간다. 왜? 제사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만 그래서 모두 다 장남의 권리를 모든 형제들이 쳐다보면서 사는데 우리 형님은 그 권리 포기한다는 거야. 왜?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 나는 제사 안 지내려고. 희한하잖아요. 재산보다 더 좋은 게 뭔데 예수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요즘은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안 하니까 희한하게 전도한다고 항상.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줄 몰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부자 됐어. 예수 믿고 우리 아들 잘 됐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녀가 더 서울대 가고 지는 당국대학 간 거를 마치 예수 믿고 자랑하는데 안 믿는 사람의 자녀는 서울대 가고 지는 예수 믿고 기도 응답으로 좀 잘 됐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이재용이는 더 큰 부자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데 예수가 뭔데? 그걸 그렇게 중요시 안 여겨. 이 성경 해석을 이래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 있는 잔치를 하고 뭘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번에 수요일 날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7절까지 했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서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원래의 이 의미는 이런 말이 아니라 했죠. 지금 바울이 시위대에 가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다가 시위대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타났고 또 한편에서는 바울에게 더 큰 형벌이 가해지도록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투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전도하는 일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또 기뻐하리라. 기뻐하게 될 건데 뭐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가? 19절 이하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기독교, 오늘 한국의 기독교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헬라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나보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할 때에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 게 뭔지는 알고 저러는지, 천당이야 뭔지는 알고 저러는지, 그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좋은 시간에 자기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또 그렇게 증거된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인가? 지금 우리 한국에 목사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집마다 가서 자기 교회 주보 꼽아놓고 교회 자랑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커지고 재정은 엄청 많아지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교회 가서 정말 천국을, 우리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은 저는 가는 거 잡을 이유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이 다 같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하는 집단 체면에 걸려서 진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쫓아가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벌거벗은 임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유대교의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져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바울에게, 이 바울은 왜 이랬는가 하면은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희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예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본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언제 한다? 다음번 수요일 날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하는 것을 교인들이 모르니까 그저 기도 응답 받는 거,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전혀 잡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곳에 가서 기도 응답 받고 잘 살면 되는데 1000명 가운데 1명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된 거를 가지고 일반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왜 기쁨이 되느냐? 심 있는 잔치에서 그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또 기뻐하리라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바울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 기도에 마치고 나면 중보기도 하듯이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중보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은 뭐냐면 내가 석방될 줄 안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감옥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리라고 생각한다면 19절만 본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에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예수 천당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살지 않았나. 이래버리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같이 믿음이 자칫하면 여러분들을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할 리가 없다. 내가 석방을 당해도 석방을 당해야 할 이유도, 석방을 받아야 할 이유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할 리가 없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소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 소명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지.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뭐로 보면 아는가 하면은 왜 목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제약이 간영한데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소명을 모르는 말이에요.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기 살아있으면 내 기도 들어준다고 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소명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런 말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다. 이러면서 소명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교회다. 여러분, 내가 김씨인 것을 천륜이잖아요. 아, 나 김씨 싫어, 양씨 할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런 예정을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김씨로 태어난 것과 같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자녀로 택정해 주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나는 예수 믿는 것은 저버릴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가문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지금 바울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부르신 소명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한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저버릴 수 없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와서 좀 누구하고 다투고 뭐 하고 픽 해가지고 어디에 뭐 가면 더 기도. 그 사람 소명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봐야 암이 되지 참된 교인이 안 되네. 이걸 아는 나는 저 사람에게 해가지고 주저앉혀놔 봐야 나중에 결국 교회의 암이 되는데 또 나중에 자기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잡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버린다. 소명을 알면은 왜 목사님이 안 잡겠어? 목사님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그게 이번에 알바트로스 비행에 나오는데 기도원 300용사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서울 교인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서울 교인. 기도원 300용사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응? 13만 5천 명 대군 앞에서 모집을 해보니까 3만 5천 명 나와 있어. 3만 2천 명 왔어요. 그 가운데 2만 2천 명 돌려보내요. 10,000명 남은 것도 부족한데 또 물 먹다가 손으로 떠먹지 않고 핥아먹는 것들은 다 가라 하고 300명만 남겨요. 그리고 또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 나가자 할 때 미친 짓이죠. 기도원의 명령이.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지만 기도원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10,000명, 10만 명 모인다는 교회가요, 언제 흩어질지를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확실한 복음 안에서 딱 세워지면은 단 10명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목사의 마음을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거구나. 언제 알겠나? 내 은퇴하면 알게 돼요. 나는 그래 봐. 근데 지금 이런 마음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이루어져요. 더 빨리. 굉장히 오늘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석방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앞에 자기가 석방될 줄로 안다고 자기의 간절한 기대에 의해서 기뻐한다 이러니까 교인들이 혹시나 바울도 석방되는 것을 간절히 기대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저거 수준에서 바울을 이해할까 봐 바울이 뭐라는가? 내는 죽는 것도 유익이다. 참 목사님의 이런 어떤 목회 방식 이런 거를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할 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에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석방도 되고 아니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죽는 게 너희들에게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신앙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의 진보가 될는지 아니면 내가 나가서 너희에게 다시 설교를 해서 너희 신앙을 고치하는 게 더 유익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요. 참 바울은 온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확실한 복음이었던가. 유튜브 통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간절한 기도로 석방되는 것이 될 줄로 믿는다 해놔놓고는 그러면 교인들이 또 오해할까 봐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훨씬 낫다.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왜 내가 석방돼야 하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까지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르쳐 줘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해서 너희에게 다시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은 너희 무리에게 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히 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 자랑도 예수 믿고 뭐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자랑이 너희에게 더 풍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앞에 이야기대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니는데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우리 교회가 비록 10명이 모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드러내는 이 자랑이 교회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이상해졌어. 이런 말이 더 확실해질 것을 내가 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뭔지를 모르는 한국 교회니까 유명한 설교, 인기 있는 설교도 들어보면 전부 자기 의에 대한 설교라든지 문학의 시라든지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이제 쭉 뒤에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사람은 들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본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본이 안 됩니다. 왜? 목사니까요. 장로님의 샘플이 하나 나와야 되고 권사님의 샘플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장로는 뭐 하는 기다, 권사는 뭐 하는 기다 설명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돼야지. 나도 저 권사님 같이 돼야지. 우리 교회에 이 샘플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교인들 많았어요.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돼야지. 나 저 권사님 같이 돼야지. 지금 그 말이 뭐냐면 본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교회들이 다 봐라. 뭐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회가 저리 커졌다더라. 성령운동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커졌다더라. 이런 것만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떤 게 저 교회 다니면 희한해. 사람들이 세상하고는 거꾸로 사는데 참 기뻐해. 이런 샘플이 없어진 거예요. 한국에 지금. 옛날에는 교회들이 그런 샘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는 샘플이 되자 하나가 이제 복음을 말로 복음을 전하거나 좋은 퍼포먼스나 뭐 좋은 세레모니나 아니면 여러분 뭐 이벤트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교회.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대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나하고 여러분들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없어요. 나는 말하기 때문에 말할 만큼 더 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안만 들어도요,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보라. 오늘 이 설교, 이 말을 그대로 말해봐야 돼요. 안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다음번에 이거를 가지고 확실히 알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면은 아하 하는 게 알 거예요. 다음 수요일 날 요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줄 거예요. 490장.